하나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 아멘으로 믿고 또 제 삶에서도 이렇게 성취되는 것들을 보기를 원해하고 있어요. 35절 보시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인간 측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그 받은 거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4시간 예배 때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오게 하신 그런 노래들을 부르신다고 하셨는데 매우 기쁘거든요. 그리고 들어보고 싶고 궁금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왜 네가 기쁘냐 이런 마음이에요. 제가 정말 기쁘거든요. 여러분 이 기쁨을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왜 네가 기쁘냐 이런 감동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 곡은 제가 만든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작곡을 전공했거나 음악을 전공해서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제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시네요. 주님의 은혜로 제가 한 것이 있다면 저는 죄 짓는 것밖에 없었어요. 겸손 떨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을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이 신비로운 일입니다. 제가 먼저 드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드린 게 있다면 죄밖에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착하게 또 성실하게 사는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만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선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동일하게 공감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건 다 부정함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자들이 무슨 노래를 만들어서 드린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몸 안에서 나오는 건 다 유출병 걸린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까지 안 가더라도 사람들한테도 유익하지 않고 무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이 노래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노래들은 대체로 메시지를 먼저 주시고 그 메시지에 따른 멜로디를 주십니다. 그 순서가 저는 가수가 아니고 음악을 작곡하는 작곡가가 아니기 때문에 음악적으로 하나님 접근하게 하지 않으시고 말씀이신 그분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분이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또 각인되게 하시고 그게 되면 그 다음에는 멜로디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멜로디가. 여러분 제일 많이 부르시는 노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르긴 몰라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일 것 같은데 그 노래는요 2010년도 12월 24일 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노래예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전이네요. 2010년도 12월 24일 성탄 전야입니다. 그 다음 날이 성탄절인데요. 그때 국회에서 예배 인도를
제가 하게 됐어요. 국회 밑에 가면은 예배당들이 많아요. 법당도 있고 원불교당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천주교 미사 예배당도 있고 그 다 종교생활 할 수 있도록 해놓거든요. 근데 거기에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거기서 예배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 국회에서 예배 인도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이렇게 설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국회에서 예배하는데 어떤 노래 불러드릴까요?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국회의 왕은 나다. 국회의 왕은 나다라는 그 음성이 귀로 들었는지 가슴으로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히 들렸어요. 그리고 저희 집이 이렇게 3층 옥탑방에 살고 있었는데요. 결혼하고 옥탑방에 바로 문이 이렇게 있고 제가 이렇게 기대고 기타를 안고 그렇게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 메시지가 들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예배한 거예요. 그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악보를 그렸거나 제가 뭐 음악적으로 이걸 만들어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메시지가 먼저 들리고 멜로디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분을 예배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예배했었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 악보를 그릴 줄을 몰라요. 여기 우리 집사님 계신데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왜 박수하라고 그랬냐면요, 이분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이 악보를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악보를 다 그리셨어요. 그러니까 참 이것도 제가 놀라운 일인데요, 제가 못하는 부분을 굳이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하나님 저에게 주신 걸로 그냥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잘하시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신비로움입니다. 모두가 다 그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각자의 지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거를 그냥 골방에서 예배했었는데 때가 되니까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부르시고 미국에서도 부르시고 지난 한 3주 전인가요? 중국에서도 이걸 부르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2019년도 제가 중국 갔을 때 이걸 번역해서 갔거든요. 번역해서 갔는데 중국 현지 분들이 듣기에는 조금 수정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다시 수정하고, 일본말로도 제가 일본 갔을 때도 불렀고 미국에서도 영어로 번역해서 부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 기대하거나 예상하고 곡을 쓴 게 아닙니다. 이걸 제안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곡을 주셨고 때가 되니까 열방에서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기획력이 좋아서, 제가 작곡 실력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저도 놀라워요.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첫 번째 메시지는요, 나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이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이죠. 만물 안에 찬양도 있습니다. 만물 안에 이 노래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주님에게서 나와요.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요. 그것만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시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기본적으로 주님에게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다라는 내 열망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하고 싶다로 시작을 해봤거든요. 종이 갖다 놓고 펜 들고 기타 딱 놓고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면은 안 나와요. 나와도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 메시지가 들려지자 멜로디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뭐 7, 8년 동안은 작곡자 이름에 제 이름도 못 썼어요. 살리는 사람들이라고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런 소원은 있었어요. 하나님, 이런 노래를 좀 한국교회가 좀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왕이시라고. 자기 연민에 빠진 노래는 이제 좀 그만 부르고, 또 그런 것도 많이 불렀다면 이젠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주님의 주님 되심에 대해서, 주님의 왕 되심에 대해서 좀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좀 이렇게 분노도 좀 있었어요. 그 비난하는 마음에 동기가 있어서 그렇게도 막 했는데 주님 침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서 나온 마음으로 음반을 내시는 분들에게 좀 이거 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 노래를 안 가져가셨어요. 전 거저받은 거 거저드리거든요. 뭐 곡비를 받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 가수가 아니니까, 전 목사니까 목회하면 되는 거고, 이거를 이 음악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좀 같이 부를 수 있도록 좀 하시라 했는데도 이분들이 안 가져가셨어요. 안 가져가시면서 하는 말이 기억이 나요.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이건 돈이 안 됩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돈이 될 만한 노래들은 가져가신 것 같아요. 몇 곡은 가져가셨어요. 근데 이 노래는 안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고 하나님 때가 돼서 저는 뭐 목소리 지금도 뭐 별로 안 좋지만 하나님 예전에 저한테 그거 가르쳐 주셨어요. 청년 때 예배인도 하고 있었는데 수련의 마지막 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예배인도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캠프 집회는 다른 사람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 저에게 그때도 감동을 주셨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예배는 목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셨어요. 예배는 목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전 목소리가 안 나오면 예배를 못 드리는 줄 알았던 거예요. 아니에요.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팀 청년들한테 나눴어요. 내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다. 우리 예배하자. 그래서 예배했거든요. 예배 끝나고 났더니 드러머가 한 명 있었는데 부산 친구예요.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행님, 부산 사람 행님이라고 하거든요. 행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드럼은 드럼도 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필인 돌릴 수 있는 게 자기가 알거든요. 자기가 리듬 할 수 있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오버해서 할 수가 없어요. 예배 때 실수할까 봐. 그런데 나의 실력 이상의 손이 돌아가는 걸 자기 눈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는 그때 뭐 예배당 온 지가 얼마 안 됐던 친구였거든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있다는 거예요.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랬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맞죠? 예. 말씀 그대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요.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열심으로 나오면 아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합시다. 예.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기술이나 우리의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으로부터 나오면 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사용하긴 하지만, 우리가 노래도 하고 연주도 하고 플레이도 하고 소리도 지르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우리 몸을 통해서 나온 소리라 할지라도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고백해야 마땅합니다. 아멘이죠. 예, 이게 예배입니다. 혹시 주 뜻대로라는 노래 아세요? 이건 잘 모르시구나. 이건 양화진에서 하나님 감동 주셔가지고 제가 그 홍대 쪽에서 많이 놀았었거든요. 근데 홍대에서 걸어서 20분만 가면 양화진이 있어요. 거기는 외국인 선교사 묘역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 2호선 지하철 노선도를 보게 하셨어요. 시청, 아연, 신촌, 이대, 신촌, 홍대, 합정 이렇게 돼요. 2호선이에요. 시청은 서울의 핵심이죠. 아연은 제가 성결교단 목사인데, 우리 성결교단 서울신학대학교에 전신이 있는 아연 성결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가 있는 이대역이 있어요.
그리고 신촌에는 연세대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홍대는 홍익대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정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보는데요, 뭐 강남에서도 홍대로 놀러 오고 이태원에서도 홍대로 놀러 오고 외국에서도 홍대로 놀러 오더라고요. 근데 놀러 와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노는 게 아니라 자기 정욕을 위해서 놀아요. 이태원보다 마약 밀매가 더 많고요, 성매매가 더 많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 홍대를 관광 명소로 해놨어요. 여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죄 지으라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이대와 연대가 있어요. 이대는 스클랜튼 여사가 세운 학교예요. 그리고 연대는 에비슨 선교사님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학교예요. 근데 이분들이 어디 계시냐? 합정동 외국인 선교사 공동묘지에 묻혀 계세요.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몇 명이 이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이 땅, 미개한 조선 땅에 와서 학교를 세운 그 그리스도인이 세운 학교라고 인식하고 있는가? 연세대학교를 누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하여 세운 학교라고 인식하고 있는가? 대체로 그렇지 않아요. 이대는 죄송합니다만 시집 잘 가는 학교예요. 연대는 스카이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연대나 이대도 다 신학하려고 그러면 거기 가지 말라고 가르치는 학교잖아요. 거기 1학년 때 들어가면 예수님 있다 그러다가 4학년 때 되면 예수님 없다 그러고 나온다면서요. 저만 들었습니까? 졸업생이 여기 계신데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WCC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조하고 같이 이해하고 하는 학교 가운데 그 학교가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수님이 제 삶에 찾아오고 나서 아이러니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 보니까 홍익대학교가 있더라고요. 홍익대학교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정신에 입각하여 세워진 학교예요. 대종교 사상이 있는 학교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가운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서 이제 주일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 저에게 이런 정보를 가르쳐 주셨어요. 대종교 사상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주일날 국가고시를 보게 한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주일날 국가고시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 왜 국가고시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해야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홍익대학교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선교사님들은 거기에 묻혀 계세요. 홍대 뒤를 저희가 리서치하면서 돌아보니까 거기 공민항 사당이 있어요. 공민항은 게이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 살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셔서 그 신학생들에게 이런 걸 도전하고,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목회자들이 회복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걸 드리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거는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이거든요, 시간적으로 들었을 때. 그래서 주일 저녁에 사역 다 끝나고 힘들지만 우리가 나이트워치 하자. 그래서 양화진에서 나이트워치를 한 거예요. 2010년부터요. 그리고 나이트워치가 끝나면 홍대까지 걸어가요. 20분도 안 걸려요. 양화진에서 그 정신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홍대까지 걸어가서 홍대 그 놀이터에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를 선포했던 거예요. 1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하게도 홍대에 교회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누가 뭐라 하든 제 안에 있는 어떤 그 데이터거든요. 그 전에 홍대에 많이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제 그냥 내피셜이에요. 그때 하나님 주신 노래가 홍대와 양아지는 같은 피가 흐른다요. 이 노래 아세요? 모르시죠? 이 노래도 음반이 나와 있어요. 음반 제가 한 건 아니에요. 다른 분이 내셨어요. 근데 이걸 미국에 가셔서 돈을 4천만 원 이상 들여서 제작을 하셨대요. 나한테 40만 원만 주지. 돈 한 푼도 안 받고 드린 노래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런 정서와 이런 메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메시지가 없이 멜로디만 녹음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노래를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음악적으로는 탄탄하고 완성도가 있을지 몰라도 그 노래를 들으면 제가 괴로워요. 그래서 저는 한 10년 넘게 이 노래를 불러보지를 않았어요. 매일 골방에서 부르고 거리에서 부르고 양화진과 홍대에서 불렀으나 이 앨범 나오고 난 다음엔 안 불러요. 지금 정말 손으로 꼽을 정도로 불렀어요. 한 달 전쯤에 동두천 가서 또 이런 집회가 있어서 그때 우리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 놓고 이렇게 같이 했는데 그때 모처럼 부르고 지금 오늘 좀 불러보려고요. 예.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예배는 멜로디보다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 우리 그 주님을 좀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대와 양화진 같은 피가 흐른다. 주의 자녀 다 나와 주 찬양. 이 땅에 무너진 공의를 세운다. 주의 자녀 다 나와 주 찬양. 주의 보혈 흘러 온 땅에 이를 때까지 주 이름 찬양해. 주의 보혈 흘러 열방에 이를 때까지 주 이름 찬양해. 예수님 흘리신 보혈이 흐른다. 주의 자녀 다 나와 주 찬양. 예수님 흘리신 눈물이 흐른다. 주의 자녀 다 나와 주 찬양. 주의 보혈 흘러 열방에 이를 때까지 주 이름 찬양해. 주의 보혈 흘러 온 땅에 이를 때까지 주 이름 찬양해. 주의 보혈 흘러 열방에 이를 때까지 주 이름 찬양해. 주의 보혈 흘러 온 땅에 이를 때까지 주 이름 찬양해. 주의 보혈 흘러 주의 보혈 흘러 열방에 이를 때까지 주 이름 찬양해. 주의 보혈 흘러 온 땅에 이를 때까지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홍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 여기가 견고한 진이다.
그러면 이 양아진에 묻혀 있었던 그 선교사님들의 그 숭고한 희생, 정신, 그 사랑, 그것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대한민국 청년들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이 홍대가 회복되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그때 이 노래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도 함께 선포하고 이 노래도 함께 불렀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때 주셨던 마음이 순교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결국 이 순교자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한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이건 우리로 말미암아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온 거죠. 예, 결국 이 찬양도 저에게서 나온 건 아니지만 저를 통해서 나왔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앞에 순복하신 스클랜튼 여사와 에비슨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순복하심이 있었고, 그 순복하심마저도 은혜였지만 그런 희생의 숭고한 정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다음 세대들이 예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순교할 순복자들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그때 하나님 주신 노래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순교에 대한 이 메시지에 의하여 멜로디를 하나님 또 주신 거예요. 그게 나 달려갈 길이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 아세요? 이 노래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200곡 정도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제가 셀 수도 없어요. 메시지가 들리면 바로 멜로디가 떠오르니까 많이 불려지는 건 저도 기억해요. 근데 많이 안 불려지는 건 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노래 여러분 함께 부르고 우리가 어디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 다해 사랑하십시다. 예, 우리가 좀 그렇게 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달려갈 길, 인터넷에 찾으면 가사 나옵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나 달려갈 길 치시면 나올 거예요. 눈물 없고 슬픔 없는 그날에 나 주와 함께 그날을 나 바라봅니다. 나 달려갈 길 내 받은 사명 주의 은혜 복음 나 증거하는 일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리. 나 달려갈 길 나 달려갈 길 내 받은 사명 주의 은혜 복음 나 증거하는 일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리. 이 땅에서 은가금 나 없어도 주의 나라 위하여 주 위에 살리. 주 영광 위에 이 땅에서 다시 보지 못해도 주의 나라 위하여 주 위에 살리라. 나 달려갈 길 내 받은 사명 주의 은혜 복음 나 증거하는 일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리.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리.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나님 보게 하셨고 또 거기에 이 멜로디를 주신 거예요. 그 신학생들이, 신학대학원생들이죠,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어디든지 ready to die, 우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우리의 열심으로 순교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순교도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우리의 정욕으로, 우리의 하고 싶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양화진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보는데 도대체 이분들은 왜 우리나라에 왔을까? 그렇게 공부 잘하고 그렇게 좋은 나라에서 근심 걱정 없이 그냥 살아도 되는데 왜 미개한 이 조선 땅에 왔을까? 그게 아이러니였어요. 왜? 그리고 그렇게 와서 세운 학교에서 고작 한다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였었거든요. 왜 이렇게 무의미한 삶을 살까? 근데 그때 하나님 주신 대답은 이거였어요. 그들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 사람들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서 그 메시지가 온 거죠. 아, 주님 뜻대로 살았구나. 이분들은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를 드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드려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 집사람이랑 그때 경희대학교에서 이렇게 저희 집 쪽으로 내려오는데 홍릉이 있어요. 홍릉이 있고 거기 그 키스트인가요? 그게 있는데 그 산림 수목원 이렇게 내려오는 거기에서 그 데크 바닥을 밟는데 그때 멜로디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왔어, 또 왔어. 그 노래가 주 뜻대로란 노래예요. 아,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하십시다. 내 안에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에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고난도 죽음도 다 주의 은혜니 고난도 죽음도 다 주의 은혜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에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나는 주의 종 무익한 종이니 주 뜻대로 사용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 나의 몸 나의 몸 모든 것 다 주님 것이. 나의 몸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 나의 몸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예. 이 노래 그래서 저희는 제가 사역하는 곳마다 다 봉헌송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드리고 있어요. 첫 사역지를 동두천에서 했고, 두 번째 사역을 이제 목포에서 했고, 세 번째 사역을 서초교회에서 했고,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에 낳으셔서 섬기고 있습니다. 고난도 죽음도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셨고 죽임 당하셨지만 죽음도 은혜였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마음으로 노래하시면서 순교하셨겠구나, 그게 알아져 버린 거예요. 근데 저의 삶 가운데서 저는 사역할 때 이렇게 말씀 전하고 막 이렇게 예배하고 이런 거면은 되는지 알았거든요. 근데 사역을 늦게 시작했고 신학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좀 이상이 컸던 것 같아요. 사역의 현장은 사실 그런 어떤 이런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하고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일보다는 굳은 일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공사를 많이 했어요. 공사를 막 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왔나?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한테는 이미 마음이 상해져 있었고, 한국 교회에는 이미 마음이 상해져 있었고, 이래서 이렇지 막 이러면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공감이 되고 계세요? 예. 그때 한겨울이었는데요, 동두천이 되게 추워요. 저는 머리카락이 없잖아요. 그래서 추위를 더 많이 타요. 여러분 웃으셔도 돼요. 예. 털이 없기 때문에 추운데 동두천은 더 추워요. 근데 거기서 성탄 트리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도로 뭐 480m인가 그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그걸 한 달 동안 해야 돼요. 공연도 30일을 해야 돼요. 예산 1,000만 원으로요.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0만 원 가지고는 이거 무대만 만들어도 1,000만 원이에요. 악기 렌탈만 해도 1,000만 원이에요. 사람 한 명 부를 때마다 30만 원만씩 줘도요, 30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연을 30일씩 30만 원, 한 가수당 30만 원씩만 줘도 얼마인지 나오시죠? 339. 근데 1,000만 원 가지고 트리도 해야 되고 거리도 조성해야 되고 공연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렌탈도 해야 되고. 그런데 했습니다. 여러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누가 하면 되냐면요, 순종하는 사람이 하면 돼요. 아멘 한 분 하셨습니다. 저도 그때 아멘이 잘 안 나왔어요. 그냥 좀 했는데 그때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하려고 그래서 여기 왔습니까? 그랬더니 너 그거 하려고 여기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또 노래를 주신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가 이때 나온 거예요. 이 노래 아세요? 모르시구나.
들어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판단 기준으로 이건 아닙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라 하셨다면 그냥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냥 하는 거였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 주님 이 몸 순종케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늘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교회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하늘의 뜻 하늘의 뜻 온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예, 주님 그렇게 행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아멘이 되세요? 근데 되게 괴로워요. 순종은 아프고. 그런데 그 아픔을 통과하니까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였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일단 말씀하시는 게 은혜라고 받으시면 은혜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10년 지나고 나면 해프닝으로 또 하나님 아름다운 노래를 또 부르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혹시 괴롭고 힘드신 분들 계시다면 주님 말씀 앞에 순복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메시지와 멜로디를 받으셔서 주님을 노래하십시다. 예. 그때 이제 주님 앞에 이건 사역할 때였는데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항상 같으시며 또 동일하게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예배 때만 찬양을 했지 24시간 계속 찬양하지 않았어요. 저는 잠도 자야 됐었고, 그땐 돈도 벌었어야 됐었어요. 직장도 가야 됐었고, 또 공부도 해야 됐었고요. 신학 공부를 야간에서 했고, 주간에서 돈을 벌었고, 대학원 공부는 주간에 공부하고 야간에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없었어요. 많이 부족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니까 우리 주님은 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지금도 예배를 받고 계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고백을 계속 쉬지 않고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과거에 나는 주님을 예배해야 될 시간들을 다 허비해버리고 말았네.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는데 나는 다 세월을 다 허비해버렸네. 주님께 예배해야 될 그 시간들을 다 까먹어버렸네. 그러니까 막 덜컥 막 겁도 나고 어떡하지? 막 그렇게 마음도 들었는데요. 시편 말씀을 보는데 거기서 자유와 위로가 주어졌어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일 것 같은데, 시편 127편 127편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 그 사랑과 상관없이 열심히 일찍이 일어나서 자기의 집을 지키고 자기의 삶을 이렇게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일찍이 일어나지도 않고 늦게 눕지도 않은데 그 사랑 안에서 쉬고 먹고 자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저였어요. 아멘을 또 안 해주시는군요. 제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지껏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잔 거였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전까지 잤던 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괜히 봤다 싶어요. 우리 주님은 내 잠을 다 내어드리고서도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나는 자빠져 자고 있었네. 이를 어쩌나? 근데 시편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으로 제가 자유함을 누린 거예요. 왜냐면은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세요. 아멘이 왜 이렇게 늦게 나오죠? 주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저에게 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재우신 거예요. 당신이 받으셔야 될 경배를 포기하시고, 당신이 취하셔야 할 경배를 포기하시고 사랑하는 저를 재우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또 확실하게 알았던 게 뭐냐면요, 그때 저희 집 그 하나님 첫째 주셨는데 그 첫째가 갓난아기였어요. 지금은 이제 내일 모레 그 중학생 돼요. 6학년인데요. 이 친구가 처음 낳는데 얼마나 예뻐요. 그리고 지금도 예쁘지만 그때 더 예뻤거든요. 눈이 이렇게 동그랗고 얼굴이 포동포동 해가지고요. 그런데 새벽 첫 차 타고 나가서 막차 타고 들어오니까 이 친구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자고 있는 얼굴만 보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 사랑에 요만큼이라도 닮았으면은 제가 이 친구를 자게 했을 거예요. 저는 그분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저는 자빠져 잤잖아요. 근데 저는 이 친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저를 사랑해서 이 자는 아이의 눈을 깠어요. 이렇게 자고 있는 이 아이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이 까는 그 순간에 나는 정말 항변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아비는 역시 죄인이구나. 저는 저조차고 자는 아이의 얼굴을 흔들어서 눈동자를 벌려서 깨우는 아비이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유일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셔서 재우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송구하고 민망한데 자유함도 밀려오면서 이 만감이 교차하면서 그때 72시간 철야하면서 예배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주신 노래가 한 몇 곡 있어요. 그때 주신 노래가 오소서 열방의 왕이여도 있고요, 그때 주신 노래가 주보자 앞에 엎드립니다라는 노래도 있어요. 이 노래들은 다 그분의 왕되심을 노래하는 것이고, 그분의 그 24시간 쉬지 않고 경배를 받으셔야 할 그분의 성품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주보자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주보좌 앞에 나 엎드립니다. 내 얼굴 주보좌 앞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앞에 영광과 찬송 드립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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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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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전능하신 거룩한 주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위엄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각 나라와 족속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수 없는 자들 일어나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서 거룩한 주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위엄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전능하신 거룩한 주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위엄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 바루카바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 바루카바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오 아도나이, 예 아도나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아멘. 예수님 속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예. 어떻게 제가 이런 노래를 만들 수 있겠어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닌 거예요. 예, 제가 부르고도 은혜를 받잖아요. 제가 만든 게 아닌 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어요. 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는 사실 이 노래에 붙어 있는 노래는 아니에요. 그냥 이것만 노래예요. 이것만 노래인데, 이 노래를 저는 이스라엘을 못 갔거든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죄송해요. 이스라엘 갔다 오시고 거기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2010년도에 이스라엘 맨데이트를 우리 지금 이스라엘 선교사님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인데, 그분에게 제가 전했어요. 이분이 그걸 더 알고 싶다 해가지고, 그분은 선교사로 나가시고 그분은 교단까지 버리시고, 교단 사역을 안 하셨기 때문에 신학교를 거기를 나왔었지만 교단도 내려놓으시고 독립교단으로 가셔서 다시 목사 안수를 받고 이방인으로서 아직도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계세요. 제가 현장에서 사역할 때마다 송구한 마음이 너무 커요. 내 대신에 가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나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너는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이스라엘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한국교회 안에서 이것이 대중화되게 하는 데에 있어서 또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요. 그러니까 기성교회 안에서 이야기하고, 또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에 하나님께서 그 회장을 하게 하셨어요. 지난번에 일본 선교할 때 여러분 그 세상나라가 노래를 제가 불렀었는데, 이 노래는 2011년도에 일본에 지진이 났었습니다. 일본에 지진이 났었을 때 하나님이 저보고 일본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은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교학 교수님도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담임 목사님도 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셨어요. 그러면 가야 되죠? 예,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갔어요. 가서 그때도 요한계시록 말씀 그 7장인가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봄과 동시에 그 메시지가 떠오른, 멜로디가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일본 땅에서 선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일본 말로 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부른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요, 그때 그분들이 그러셨어요. 일본 분들이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방사능 터지니까 가십시다. 서운했다는 거예요. 예수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까? 방사능 터지면 가는 사랑입니까? 그런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 사랑은 방사능 터져도 안 가는 사랑이었어요. 저는 죄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거든요. 저는 그 어떤 방사능보다 더 해로운 죄인인데 우리 주님은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밖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고 해답이 있고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서 찾아오셨다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다 말려도 하나님 가라고 하셨구나. 여러분, 다 말려도 하나님이 가라 하신다면 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그때 주신 거예요. 이 노래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안 할게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님이 왕노릇 하실 그 나라가 올 것입니다. 일본도 그 메시아, 그 왕이 예수님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 그 어떤 총독보다도 어떤 대통령보다도 어떤 대신보다도 우리 주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온 열방이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선포하라고 일본말로 번역해서 갔던 거예요. 주노 에이코와 니오네, 주의 영광 일본에. 그러면서 거리 찬양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일본에는 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 태양을 향하여서도 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태양을 좀 위로했었어요. 태양아, 네가 너무 참 부끄럽구나. 너는 알지. 너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걸 너는 알지. 근데 이들이 몰라서 너에게 경배하고 있구나. 위로해 줬어요. 물고기야, 너는 알지. 너는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걸 너는 알지. 근데 일본 사람들이 너를 경배하고 있구나. 고양이야, 너는 알지. 피조 세계들을 그렇게 축복하면서 돌아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을 보니까 피조 세계가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로마서 8장이 이해돼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누가 경배의 대상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열방뿐만 아니라 온 피조 세계를 향하여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땅에 계시든지 어느 것을 바라보시든지 우리 주님이 경배받으실 수 있도록 선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열심은 있었지만 결국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을 가지고 또 유대인의 왕이라는 모욕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내가 다 부정한 침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주님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셨고, 머지않아 장래에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다 주님의 공로로 회복시키셔서 그분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 그때 보여주시면서 이 노래를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교시는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교단체에서 24장 14절은 많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1040 윈도우라고 해가지고 루이스 부시를 통하여서 14시창이라는 이야기는 1970년대부터 계속해서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야기 되어져 왔고, 또 그 선교해야 된다라는 그 동기부여가 되어져 왔던 성구예요. 그러나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는 많이 가려져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늘이 져서 보여지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함께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온 열방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열방을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온 열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게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은 우리의 종교심이 강하거나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극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님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저주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기점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작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렀다라고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신학자는 이야기했어요. 그 전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그 신학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작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겁도 없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뵌 적도 없는 자들이, 애굽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던 제가 애굽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들으면 놀랄 노자입니다. 저희 예배당에 한 유대인이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사람은 세큘러입니다. 그런데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를 부르니까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방인들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를 불러 이러고 있어요. 예. 그가 좀 시기 났으면 좋겠는데 시기는 안 나고 놀라워만 하고 있더라고요. 차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부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제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라는 말은 롤드인데, 롤드는 한자 성경 주를 영어 성경 롤드가 주가 됐는데, 이 롤드는 헬라어 성경 큐리오스에서 왔습니다. 큐리오스는 히브리 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도나이고, 아도나이는 야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훼는 우리가 발음하고 있지만 사실은 요드 헤이 바브 헤이입니다. 이것은 읽을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주셨는데 그 야훼가, 그 큐리오스가, 그 롤드가, 그 주님이, 그 주가 누구라는 것으로 알게 되냐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이라고 알게 된다 이야기입니다. 저는 성령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야훼, 주님, 큐리오스라고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유대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야훼라고 믿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 주님 그렇군요. 이 노래를 그들의 입에서 부르게 하시고 성령님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함께 기도하고 계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9절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언제 다시 보게 된다 이야기입니까? 그들의 입에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한다면 주님을 다시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에게 소망이 된 것입니다. 예 주님 이 말씀을 성취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멜로디를 주신 거예요. 그 노래가 오소서 열방의 왕이여입니다. 이 노래는 이방인들도 불러야 되지만 유대인들이 불러야 할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루카바 베시안 아도나이는 사실 이 노래 뒤에 많이 이렇게 붙여서 불렀었어요. 우리가 이 노래로 오늘 1교시 시간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소서 열방의 왕이여, 오소서 열방의 왕이여, 주님 오실 길 나 예비합니다. 오소서 온 땅의 왕이여,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 땅 고치소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 다 보게 되리라.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 앞에 서게 되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 땅 고치소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예비하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곧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예비하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예비하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예비하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온 땅 고치소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 주님이 이스라엘에서도 온 열방에서도 왕으로 영광 받으실 그날을 고대하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온 땅 고치소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야,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바루카바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 바룩하바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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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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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룩하바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예 아도나이 예 아도나이 예 주 예수님 이스라엘이 주님이심을 알도록 그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들이 이 일을 위하여 생명 다해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약속하신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며 메시아 되심을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 성령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구하는 이방 교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나의 나됨을 위하여 성령님을 구하는 일들은 이제 중단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님됨을 위하여 성령님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성령님을 저 유대인들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교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 오늘도 주님이 행하신 일을 지금 간략히 나누었습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함께 이 말씀 가운데 계셨던 한 분 한 분 위에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친밀한 교제가 있어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세상에 없던 노래를 만들으셔서 하나님 들으시며 온 열방이 듣게 하는 데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님을 박수로 찬양하십시다. 와우, 여러분 너무나 좋지요? 와,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강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휴식 시간을 많이 드리고 싶지만 우리 목사님 강의를 우리가 좀 더 다 동일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10분만 좀 휴식 시간 갖고 자리에 좀 앞으로 와서 앉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뒤에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책과 또 지금까지 노래하신 곡들이 담긴 USB 그리고 악보랑 그 음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집사님이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